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말씀해 주시며 치료하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다른 말로는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무슨 약속이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에게 나셔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만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속죄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양은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고, 모세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온다고 그랬고, 다윗에게는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오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때는 성경입니다.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약속한 내용이 주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윤리도 있고 부모에 대한 어떻게 공경하라, 사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중요한 약속,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꾸 이분이 오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그게 모세라고 말한 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모세의 글에 하면 이 오경 중에 어디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는 그가 오면 고난받고 찔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선자의 글에 누구?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증거, 예수님을 전하는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44절에 보면 모세와 율법과 또 온 선지자와 시편의 말은 다윗이 한 것이죠. 나에 대한 증거를 하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모든 구약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르게 믿고 또 믿음이 커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명령에 따라서
기도 응답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믿음의 역사도 달라지고 전도의 열매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 더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구약이 봐라, 이분이 구약에 예언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지 않느냐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책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 속에 왜 사복음이냐? 그리스도는 오시는데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족보는 전부 다 왕의 족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 내용이에요. 그런 왕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이다. 섬기는 자로 오신다. 종으로 오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의미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다 필요하지만은 겸손히 섬기는 자여야 됩니다. 중직자일수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구나.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았은 것은 더 많이 나누고 섬기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바른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믿음이 좋을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겸손해져야 돼. 또 더 많이 섬겨야 돼.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만해져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분당을 가리게 하고 이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믿더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장로님이 그렇더라 권사님이 그렇더라 아주 유치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피 흘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자라나셨다 피곤하셨다 먹는다 말은 그는 사람이시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인데 그분이 가만보니까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응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별로 못 느낄 것입니다. 나는 믿고 열심히인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믿는데 하나님이라고는 안 믿는데요. 바른 신앙 아니죠. 당연히 응답이 없죠. 예수님이 전능한 창조자인 하나님임을 믿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죄 없지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 대속하셔서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죄의 죽은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셔서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죄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지금 함께 계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아주 혼란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가 길이라고 그랬다가 반석이라고 그랬다가 생명이라고 그랬다가 어느 게 진짜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 아들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아들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셋인데 셋이 아니고 하나이신 한 분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노?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새로 믿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부부가 왔을 때 아내에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남편이 이해가 됩니까? 100% 남편이 이해가 다 안 된다 그래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은 한 70% 되고요, 이해가 된다는 분도 들어 계셔요. 제가 눈치를 보니까 이해 안 된다면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이해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또 물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30몇 년, 1000년을 살아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부도 이해 못하는 우리 머리 가지고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산의 짐승들과 수 없는 인생들을 살리고 죽이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고 믿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기가 부모에게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빠 맞아요? DNA 검사해 볼까요? 이래요. 아빠 엄마를 믿어요. 믿음으로 알아지고 나중에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이 왜 그래 키가 작아요 하면 듣는 목사 기분 나쁩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줄에 가서 단을 높은 걸 크게 밑 뒤에 했어요. 안 그러면 신랑 신부가 요즘 커가지고 출애자가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아주 높여요. 여기도 이렇게 두 단을 높였어요. 그래서 가끔 처음 오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키가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아담합니다. 예?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한 20cm 이상 큰 분은 이건 내루고 합니다. 그래도 나하고 키가 비슷하니까 키가 크다고 느끼는 모양인데 비밀입니다. 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보고 왜 키가 작았냐 그러면 아니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생긴 사람이 헌함길 목사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헌함길 목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암송을 하든지 여러분 머리로 성경을 자꾸 알라고 이해하면 나중에는 불신앙이라는 열매가 딱 납니다. 내 머리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덤비면 내 편에서 시작하면 불신앙이라는 게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어떻게 이해되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는 게 어떻게 이해되고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왜요?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사람은 얼마나 악하고 불신앙하기를 좋아하냐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하면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인간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암송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동력이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 영과 홍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 생기고 힘 얻어 치료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변화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대할 때에 내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내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리스도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고 사람인 분이라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해야만 화해가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가는 거, 이거 합해서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눈꼽만큼만한 죄도 다 드러나게 됐고, 그 죄 때문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올시다. 어떤 사람도 눈곱만큼도 한 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사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은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죄하셨어요. 속죄했단 말은 어떤 못하는데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다, 대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게 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목되었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 응답이 오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은 그분은 부활하여 살아계신다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죄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진짜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걸 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니라. 이제부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기에 반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상은 페트라란 말입니다. 페트라란 말은 반석이란 중성 명사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천주교에는 이걸 페트로스로 해석했어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라고 말합니다. 틀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했는데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진짜로 증인되게 믿은 건 아닙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은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세상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상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이 닦인 데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도 하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직까지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시고 그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들은 정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약속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는다는 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논대요. 배에서 볼록볼록하고 배에서 논대요. 놀고 만삭에서 해산을 해요.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고통 속에 해산을 해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기 낳고 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엄마가 젖을 먹어요. 아기가 젖을 쩍쩍쩍쩍 빨아먹으면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 엄마가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해 돼요. 아기가 젖 나가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남성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듣기는 하는데 진짜는 몰라 저기 말. 그런데 아기를 임신해 본 여성이 아기가 논다 하는 말을 들으면 느낌을 알아요. 아, 이게 노는구나. 해산의 고통. 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기 낳을 때 힘들었다 하면 이 말하면 찡그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남성들은 몰라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을 때 젖이 나가는 느낌을 가지고 얼마나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행복한지 그건 낳아보고 키워보고 젖 먹여본 여성만 합니다. 요게 진짜로 아는 겁니다. 말로 듣는 것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진짜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시요 죽었다가 살아 지금 함께 계시고 진짜로 알아야 돼. 그걸 뭐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성경 보는 게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성경이지만 우리 믿음에 따라서 깨닫고 느껴지고 응답받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경에 궁금했던 거 이해가 안 된 거 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성경이 여전히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고 성취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전도 현장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이루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조금 매일매일 셀 은혜를 주시더니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힘이 쫙 올라오는데 신기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교리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아, 이게 정말 사실이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고 시행하시구나 하고 편안해지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니까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정말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발걸음과 만남 속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갑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한 정인이 되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잡혀갔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판단하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라고 증거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건 내가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은 변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변화됩니다. 마음을 믿지 마세요. 마음은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은 환경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누구에게서도 흔들림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혼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어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보기는 비천해 보이지만 고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마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이 강해되어지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더 커지고 예수님도 알아가고 예수 증인되는 복을 주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성취되며 만남과 발걸음 속에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귀신이 따라가며 병든 자가 치료되며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해 가는 주와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